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2월 8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7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칭찬 알레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의 칭찬 알레르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동안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최근에 얼마 전이에요. 그 방송국에서 EBS 방송국도 그렇고 SBS 방송국도 그렇고 칭찬의 역효과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습니다. 칭찬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아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작용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역효과를 가지고 온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 칭찬을 받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격려를 받은 아이들에 비해서 창의성이나 모험정신이나 열이나 정열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많이 떨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칭찬받은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아주 이렇게 쪼그라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도 그렇고 칭찬의 역효과를 알아내기 위한 실험에서도 그렇고 칭찬이 우선 불순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진짜 잘했다고 인정이 되고 고마워서 하는 칭찬이 아니라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이용해 먹자. 이런 나쁜 의도가 들어있어요. 아무리 뭐라고 좋게 얘기를 해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 속에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 왕은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가 진 전쟁, 소돔 왕으로서는 진 전쟁을 북쪽 끝까지 쫓아가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놀라울 능력으로 승리를 이끌고 다시 남쪽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소돔 왕은 진심으로 기뻐서 아브라함을 칭찬한 겁니다. 칭찬의 내용이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칭찬을 한다라고 느낄 만한 귀절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에게, 그러니까 북부 연합 4개 왕들에게 남부 연합 5개 왕들이 완전히 패배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했던 모든 소유들을 다 뺏겼을 거 아닙니까? 전리품으로. 근데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겠어요. 그돌라오멜과 북부 4개 연합군의 왕들이 뭐 시시한 거 가져갔겠습니까? 다시 뺏어오고 또 전쟁을 자기들은 5개 연합군을 형성했어도 5개국 연합군을 형성했어도 졌던 전쟁을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얼마나 정말 진심으로 칭찬을 하고 그 공로를 인정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렇게 칭찬의 마음과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4개국 연합군을 무찌르고 뺏어온 모든 전리품을 다 자기 것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바로 이전에 직전까지 자기 것이었는데 그 모든 걸 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되게 반응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사람이 못돼 먹은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에서 말하는 듯이 무슨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돔 왕은 진심으로 기뻤고 아브라함이 참 잘했다. 그러니까 내 물건이었던 거 뺏겼던 내 물건을 다 되찾아 왔는데 그거 다 너 가져라. 그 얘기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그 옛날에 전리품을 승리자가 차지하는 것은 일종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10개를 뺏어왔으면 뭐 한 4, 6 정도로 전리품을 나누어 준다고 해도 그걸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유를 달면서 거절하느냐 하면 소돔왕, 네가 세상에 떠버릴 거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많이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나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너한테 속한 것이라 그러면 네 것이었던 것이라 그러면 신발 묶는 끈 하나도 받지 않겠다. 요렇게 세상에 사람의 호의를 진심으로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그의 공로를 칭찬하면서 정말 쿨하게 아브라함 당신이 이룬 업적과 공로를 생각하면 정말 다 내 것이었지만 내가 하나도 거기서 갖지 않고 너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싹 거절해버립니다. 참. 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냥 이제 주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거절한 이유를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악명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그 롯이 사는 성읍에서 이제 나타나지 않아요. 롯의 가정에 방문객이 왔을 때, 나그네가 왔을 때 동성애자들이 그 나그네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성애를 말하는 건데 동성애라고 하는 아주 썩어 빠진 이 부패함 때문에 악명이 높은데 그러한 도시의 왕이 주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적 마음에서 꺼림직해서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도덕한 성읍의 물품이다 보니까 괜히 물품까지도 부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아니에요.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 지금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가나안 7족속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왕성하고 이 부패함이 창궐했던 곳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줄 것이고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값진 물건들로 가득 찬 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건 자체가 부도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해가 안 가게 하는 것은 12장에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바로왕 앞에서 얘기하겠고 그 사례를 누이 동생을 바로왕에게 주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바로왕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줍니다. 낙타며 양이며 뭐 소며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왕 입장에서는 자기 처남이 됐으니까 처남에게 많은 물건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사례가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돌려줬습니다, 바로가. 그러면 사례를 아내로 줬기 때문에 받았던 물건들은 다시 바로에게 돌려줘야 양심이 바른 거 아닙니까? 다 받아갖고 그냥 어물쩍거리면서 다 받아갖고 싹 가지고 나온 거예요. 바로왕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니까 바로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사례 때문에 줬던 그 하사품들을 되돌려받지를 못합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무서워서 그랬다 그러더라도 아브라함 자기가 정말 교양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취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거짓말 때문에 계약이 취소된 건데 받은 물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양심이 바른 거 아닙니까? 근데 싹 가지고 다 나와버려요. 사례도 안 뺏기고 사례 때문에 받은 물건도 다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사기지 뭡니까? 근데 여기서는 봐요. 자기가 전쟁에 나와서 이겼어요.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겨서 갖고 온 전리품들을 그 전리품의 전주인이었던 소돔왕이 주겠다 그러는데 또 안 받으면서 너무 냉혹하게 야멸차게 사람의 호의를 무시하고 무례할 정도로 사람을 무시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하여간 아브라함은 우리하고는 그 종자 자체가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행동하는 것이 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나온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보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대비를 시켜놓은 겁니다. 멜기세덱과 소돔 왕의 아브라함에 대한 태도를. 근데 멜기세덱은 뭐라 그랬냐면 사실 따지고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을 한 거거든요. 멜기세덱은 꼭 얌체 같아요. 얌체. 뭐라고 얘기했냐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면서 이제 대접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복을 빌어주니까 좋아.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 기절이 웃겨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요 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의뢰 그냥 하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신앙인으로서는 의뢰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소돔 왕의 태도와 비교하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 제가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아직 아니니까 아브람 너 굉장한 일을 했다. 아니 5개국 연합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가신 318명을 데리고 주변의 이웃들의 조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북쪽까지 쫓아 올라가서 4개국 연합군의 왕들을 다 무찔렀네. 근데 어쩌면 좋으냐? 사실 따지고 보면 네가 한 게 뭐 있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대적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너의 손에 붙였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갑 삼아서 하나님이 직접 그 대적을 다 멸하신 것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장갑이었는데 장갑이 전쟁에 승리하는 법이 있냐? 장갑을 낀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네 공로는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전쟁에 이겼어? 네 공로는 제로야.
네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11조를 바쳐요. 소돔 왕은 내 물건이었던 거 네가 다 가져라. 네가 다시 뺏어온 거 네가 다 가져라. 이건 뭘 말하? 그만큼 네가 한 일이 훌륭하고 업적이 괄목할 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하사품을 내릴 때는 그 업적이 괄목할 만하니까 내린 겁니다. 옛날에 로마의 장군이 전쟁을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황제가 그 로마 장군에게 땅을 줍니다. 이러는 것처럼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소돔 왕은. 그런데 소돔 왕에게는 네가 나를 칭찬해? 그리고 그 칭찬하면서 네 물건을 나보고 다 가지라 그래? 내가 시로라기 하나 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 칭찬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칭찬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아주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에는 왜 10분의 1, 11조까지 바치는 겁니까? 참 묘하죠. 뭐가 묘하냐면 자기가 한 공로와 괄목할 만한 업적이 있을 때 자기의 공로를 제로로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주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일 아니냐. 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는 11조까지 주면서 동질감을 갖고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괄목할 만한 일을 이루었는데 아브라함 너 대단하다. 너는 네가 뺏어온 모든 내 물건이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줘도 너는 아깝지 않아라고 칭찬하면 화를 냅니다. 안 좋아합니다. 대적처럼 여깁니다.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오병이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거기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있다가 여자고 애들이고 다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임금 삼겠다는 거예요. 임금 삼겠다. 다윗 왕의 자리로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대단한 일을 할 때마다 내 속에 아버지가 계셔서 한다는 것을 왜 못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면은 거기서 사인을 봐야지. 예?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지. 왜 나를 보냐?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낫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솔로몬 행각에 데려다 숭배하려고 해요. 깜짝 놀랍니다. 왜 우리의 경건이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해 우리를 경배하려고 하느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했다. 왜 예수님을 못 보느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점치는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분의 종들이고 구원의 소식을 알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당연한 얘기고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그렇게 좋게 얘기해 주니까. 근데 아주 괴로워서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괴로워서 죽는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칭찬이 돌려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칭찬이 돌려지는 거 아주 지긋지긋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왜 받았느냐? 애굽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과 다른 게 어떤 점이지요? 애굽에서는 사례를 뺏길 수도 있다는 상황을 놓고 아름답기 그지없고 아깝기 그지없고 사랑하기 그지없는 사랑스럽기가 그지없는 그 아내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죽였습니다. 지금 바로 왕과 대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 자신은 사례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사례와 연관된 애굽 왕 앞에서 사례와 연관된 모든 일에서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기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장갑을 삼으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주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사례도 돌려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을 움직여서 그 하사품들을 달랏소리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모든 게 자기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영화 제목 중에 그런 영화 있죠. 당신이 잠든 사이인가? 내가 잠든 사이에 모든 일이 다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죽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바로 왕을 하나님이 장갑 삼으셨습니다. 바로는 원치 않게 장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장갑.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는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갑으로 삼으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있는 거예요. 다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죽어 있는 상태. 근데 지금 이 소돔 왕을 만나는 이 시간에는 전쟁을 치른 것이 어떻게 전쟁을 치렀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장갑이 돼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것을 소돔 왕이 자기를 위한 아브라함의 공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공로를 세웠습니다. 업적을 세웠습니다. 근데 소돔 왕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칭찬을 합니다. 세상이 칭찬할 땐 왜 칭찬합니까? 왜 이순신 장군을 칭찬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칭찬하지요. 왜요?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켜줬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칭찬을 합니다. 우러러 보지만 사실은 칭찬하는 거예요. 존경하지만 사실은 공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걸 원치 않은 겁니다. 그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장갑이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 비친 나의 모습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날 칭찬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건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에게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누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의 업적과 공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를 칭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내 편이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칭찬하고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해서는 자식이 아버지만 못해, 엄마만 못해, 딸 보고 인물이 엄마만 못하네. 이래버리면 그 적이 돼버려요. 엄마하고 아빠한테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빠의 아들이 아빠도 훌륭하지만 아들은 더 훌륭하게 될 것 같아? 엄마도 이쁘지만 나중에 딸이 크고 보면은 엄마는 저리 가라겠어? 이래야 엄마와 아빠가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되려면 아브라함을 칭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칭찬하셔야 됩니다. 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칭찬 알레르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늘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계명으로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마음을 다 드리는 게 행동하기 전에, 어떤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마음을 다 드리는 게 믿음인데, 아브라함 제단을 쌓는 걸 일로 삼으면서 한 것이 뭐냐? 제단 쌓는다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사람, 인간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 땅에 끌려가는 내 마음을 죽임으로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을 이루고 사랑을 이뤄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죽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느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칭찬하느냐. 멜기세덱은 뭐 했습니까? 뭐 해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습니까? 이 11조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소돔 왕은 자기에게 속했던 물건을 다 준다 그러지만은 지금 그돌라오멜 북부 4개국 연합군이 뺏어간 전리품 속에는 소돔 왕의 물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모라 왕을 비롯해서 5개국 연합군이었으니까 5개국에 속했던 귀중품들이 다 뺏겨갔다가 아브라함이 다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소돔 왕에게 속했던 건 소돔 왕이 끼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인정해가지고 칭찬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바람에 소돔 왕 거는 갖지도 않겠다고 그러고 4개 왕에게서 뺏어갔던 걸 다시 찾은 것 중에 11조를 드렸으니까 이거 뭐 멜기세덱은 뭐 했다고 도대체 이렇게 받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에 승리했는데 너의 공로는 제로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만이 100% 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 이 얘기했더니 좋아가지고 11조를 바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날 칭찬하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도대체.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칭찬하는 사람이 미운 겁니다. 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느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한 사실을 못 보고 나를 칭찬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정말 어물쩍거리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칭찬하니까 내가 진짜 좀 그런 면이 있기는 한가? 그러다가 그런 면이 조금은 있지. 그러다가 내가 그 정도는 돼. 이러고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유전자를 받은 믿음의 후손이라 그러면 반드시 칭찬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칭찬받는 것이 계명도 책임도 의무도 아닌데 그게 무슨 계명으로 우리 자꾸 계명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계명으로 받 그게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걸 보면은 깍 죽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다 줘버리는 겁니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 사람. 나의 공로는 제로로 놓는 사람. 나를 제로로 놓으면 놓을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크게 볼수록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은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어야 됩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칭찬하지 나를 칭찬하느냐고 화를 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칭찬을 듣고 싶어 하던 내가 어떻게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 화를 내고 있을까? 깜짝 놀란 순간이 십자가 생활화의 귀결로 주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깜짝 놀라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야속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싫어지는 나 자신을 보며 깜짝 놀라는 그런 순간들이 이어질 정도로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마음을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점점 더 좋아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친해져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